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어떠한 일이 있었던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똑같은 새로운 아침이라 할지라도 전날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낸 그 다음 날 아침과 전날 생사를 오가는 전쟁의 광기를 겪은 그 다음 날 아침과는 절대로 똑같은 아침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예루살렘은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을 각각 살펴보면 성격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상이한 난장판입니다. 이틀 전 금요일에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온 동네가 새벽부터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주초에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면서 찬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상황이 급변하면서 성난 군중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살기가 느껴졌든지 총독인 빌라도마저도 밀란을 두려워하여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하여튼 그날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날 저녁까지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예루살렘의 온 동네가 어수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토요일입니다. 사뭇 다른 분위기의 소란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명절, 고유의 명절인 무교절인지라 축제 분위기로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어제 그분의 죽음으로 동네 전체가 좀 침울한 분위기였는데 다행히 명절을 맞이하여 동네 분위기가 순식간에 활기차게 변화되었습니다. 가족을 만나 유쾌하게 지내는 소리며 정겹게 식사를 만들어 함께 즐기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주변에서 떠돌며 노래하는 소리 등은 어느 민족의 그런 명절 분위기와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명절에 그러한 들뜬 분위기가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죽음으로 인한 소란이든 명절로 인한 축제의 소리든 모든 것이 다 정신없습니다. 떠들썩하기만 했던 시간들. 그래서인가요? 천둥이 친 다음에 그리고 거친 비바람이 온 후에 갠 날씨가 유독 고요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틀 동안 아수라장 같았던 그러한 날을 보내서 그런지 안식 후 첫날 새벽은 다른 날의 새벽보다 훨씬 더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틀 내내 그토록 시끄러웠는데 새벽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상관없이 자신이 해온 루틴대로 아침을 밝힐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 전야가 가장 조용한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그날따라 새벽도 긴장한 듯 더욱 무거운 침묵만 감돌 뿐입니다. 새벽은 신비한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전날 주님의 사명을 위해 헌신했다든지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날 새벽은 더욱 아름다운 신비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새벽 시간을 사모했나 봅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을 사모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애가에 보면 3장 22절로 23절에 여호와 이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님의 그 무궁한 인자와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의 바쁜 일정 중에도 새벽의 경건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벽은 가장 신비한 시간이며 그러기에 기적과 능력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통해 인생의 다이나믹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새벽의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새벽의 사람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러한 새벽 시간에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의 은혜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가장 하나님의 크신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새벽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막한 새벽에 뜻밖의 인기척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다 잠들어 있는 새벽에 사부작거리며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 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정작 무덤을 찾은 사람은 이 여인들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오늘 이 새벽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이후에도 한결같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십자가 밑에 있었으며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 지내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곳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난 지금 이 새벽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이 한결같은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을 한결같이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큰 축복이 있을 것이야. 나를 따라오면 큰 은혜만 넘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의리입니다. 의리입니다. 이 구절은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저쪽에서 은혜만 받아. 나는 십자가를 질 테니까 열심히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너는 저기에서 축복만 받아.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너희도 같이 십자가를 지자. 다시 말해 신앙의 의리를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다가 힘들거나 손해보는 일,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거나 배반하지 말고 한번 신앙의 의리를 가지고 끝까지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며 따라다녀 놓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신의 상황이 좀 불리해지자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리고 순식간에 다 도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등지고 허겁저겁 도망가는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분명히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의리 없는 친구들.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나랑 3년 동안 저렇게 열심히 따라다녀 놓고 나를 3번이나 부인하다니, 나를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녀 놓고 나를 돈 주고 팔다니, 정말 의리 없는 친구들. 요즘 현대시대에 가장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 의리가 있는 신앙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끈기 있게 참아줄 줄도 알고 기다려줄 줄도 아는, 그리고 우직하게 섬겨줄 줄도 아는 그러한 한결같은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을 보면 섬김에 있어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만 집중하며 그것에만 헌신합니다. 그러한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면 왠지 견고한 버팀목 같은 그러한 든든함이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면 어딘지 모르게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떤 분을 보면 섬김에 있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합니다. 자신의 감정에만 너무 충실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가 쏟아내는 말이 항상 다 부정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그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만 되면 왠지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이 있다면 그곳은 매일같이 바람잘 날이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의리 없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손해가 생기면 나 주님 몰라요. 나에게 조금만 그런 불이익이 생기면, 좀 불편하면 나 이제 교회 안 나올래요. 나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래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처럼 한결같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그 순간에도 한결같이 신앙의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신과 배반으로 가득했던 한 주간 동안 그래도 한결같이 신앙의 의리를 지킨 이 여인들, 그들에게 큰 축복이 찾아옵니다. 그 축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은 좀 무모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좀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향품은 시신을 무덤에 장사할 때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요일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당시에는 준비가 되지 못했기에 사흘 후에 다시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무덤은 돌로 임봉된 채 굳게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그런 경비병들이 아주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여인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들은 무덤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른 새벽에 지금 무덤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여인들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은 불가능한 줄 알지만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덤이 이미 돌에 막혀 있고 그리고 경비병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가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여인들도 가봤자 소용없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봤자 돌을 굴려줄 사람도 없고 가봤자 그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헛걸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지금 그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바리바리 챙겨 주님의 무덤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못 들어갈 줄 뻔히 알면서도 가봤자 소용없는 것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덤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변화된 장면을 목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이 옆으로 굴러가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줄 알았지만 그들은 그냥 나아갔습니다. 그냥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줄 알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로 참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무덤에 돌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나의 돌같이 굳은 내 영혼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불가능해 보입니다. 부족한 내가 주님을 위해 평생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불가능해 보입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 시대를 리드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 그러한 교회로 되는 것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불가능해 보인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평생 이 모든 것은 불가능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행동하면 그곳에 부활의 기적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했던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그곳에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에 왔지만 그곳에서 부활의 징조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완벽하게 비어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했겠죠. 아니 왜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가? 그 여인들은 당황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여인들이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마침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에게 있어 죽음은 전혀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반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면
그냥 한 의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예수님의 공동체는 힘없이 마무리되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 될 뻔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새 생명의 능력의 주가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데 우리 역시 새 생명의 부활을 오늘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새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빈 무덤에서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태는 그들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솔직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8절에 나옵니다. 처음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의 감정,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상이한 두 가지 감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줍니다. 바로 두려움과 기쁨입니다. 두려운 곳에 무서움이 있고 벌벌 떠는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곳에 기쁨이 있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상황에 처음 처할 때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경험할 때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에도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바로 기쁨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분이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기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큰 기쁨으로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과 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새 찬송가 8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을 때까지만 해도 아주 기쁨이 넘쳤는데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던 이 여인이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마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평안하라. 이 말씀은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그러한 그 당시 가장 일상적인 안부 인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간단한 안부 인사말에도 이 여인들은 매우 설레고 그리고 엄청난 평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평안하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평안한 상태에 있느냐라고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드시 하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줄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들으면서 동시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인사하십니다. 평안하냐? 실패했던 자에게도, 낙심했던 자에게도, 부족한 자에게도, 연약한 자에게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평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평강,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0절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갈릴리로 가라 라고 형제들에게 전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나셨을 때 좀 멋있는 말씀을 하실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야, 내가 드디어 부활했어 라고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부활의 소식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저 빌라도에게, 특히 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좀 전해줘 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라든지 좀 특별하고 좀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라고 전해달라는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은 여기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천사도, 부활 당시에 나타났던 그 천사도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후에 왜 도대체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까? 갈릴리로 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 마음을, 첫 사랑을 회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어져 있는 그 첫사랑들, 첫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들 회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부활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참 순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매일같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과 매 순간 함께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때는 지냈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 서로 가운데 관계도 좋았을 것입니다. 헌신을 해도 힘든지 모르고 손해를 봐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첫 마음이, 그 첫 사랑이 점점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든 사단이 났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지금 다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 여인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서로 깊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이 점점 소망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그 갈릴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얼굴의 표정이 점점 소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그들은 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때 아주 헌신적으로 우리가 도왔었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가장 순수하게 주님을 따랐던 그곳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들이 갈릴리라는 지명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숫대밭처럼 변했지만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첫사랑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은 지금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고 망가져 있을지라도 과거의 첫사랑, 첫 은혜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회복되어 새롭게 시작해도 된다는 예수님의 권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지금까지 세상의 욕심 때문에 실패를 거듭했다면 갈릴리로 가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멀리하고 세상 뜻대로 살아왔다면 갈릴리로 가라. 지금까지 나의 이기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갈릴리로 가라. 지금까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갈릴리로 가라.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주님의 은혜를 풍부히 체험했던 그때로, 내가 주님의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던 그때로, 가장 순수하게 주님을 따랐던, 헌신하며 봉사했던 그때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왜 갈릴리로 가지 못하고 왜 아직 방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세상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부활절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다시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날입니다. 올해 부활절에는 우리의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뜻깊은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